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은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하여 부탁하거나 지시하는 의무수칙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로 주어진다면 사랑하면 할수록 지쳐가게 됩니다. 성당 일을 할 때나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것을 해야 할 일이라고 다짐할수록 우리는 그 일을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하여 건네는 선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자리에 서로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하고 있는 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굳이 무엇인가 행동하여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부조리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창한 선물을 인간에게 건네주심으로써 인간이 감동받고 회개하여 하느님이신 당신께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자리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하여 참으로 인간다운 것이 참으로 하느님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더러움을 떠나 깨끗함으로, 부족함을 떠나 완전함으로, 고통을 떠나 행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더럽게 보이지 않고 부족함을 무시하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럼에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머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싫어도 미워도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성 마티아 사도 축일이라서 잠시 안내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티아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로 뽑힌 인물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자리를 넘겨받는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부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목격한 이로 예수님의 7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마티아 사도의 활동과 죽음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예루살렘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데 이어 이방인 지역,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였다고 전해진다. 네, 오늘 성 마티아 사도 축일을 맞아서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당에서 지금 미사를 저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직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또 성당에서도
그리고 그 코로나 그 이태원 발병했던 그 분께서 우리 동네네요. 분위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가족들, 특히 아직 뭐 신자가 아니신 저희 시댁 쪽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성당에서도 자율적으로, 특히 가족의 좀 불편함, 반대, 걱정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각 가정에서 미사 대신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제가 성당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기가 참 될까?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정말 여러 다른 분들과 친했던 분들과 친구 인사도 나누고 싶고 친구도 나누고 싶고, 무엇보다 미사 속에서 성체 영하고 싶고,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너무 큰데, 좋은 점이 뭐냐면 성당에서 껄끄럽고 불편했던 분을 보지 않으니까 그 미워할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먹어도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묵상을 하면서 신부님께서도 성당 일을 할 때나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참 지키기가 어렵다 하셨는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준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데, 자칫 예수님 말씀이니까 따르자 이렇게 되다가는 의무감에 무슨 숙제를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되면서 내 감정을 누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고 이게 죄로 또 연결이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 오늘은 묵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당 생활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사람이라면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용서라는 계명도 사실 굉장히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세상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사실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분과 안 만나고 거래를 끊고 연락을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성당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분을 계속 만나야 되는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만 따르다가는 정말 내 감정을 누르다가 언제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또 헌담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묵상을 깊게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곳에 예수님께서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물론 예수님 완전한 모습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고통 속에서 부족함, 더러움, 고통 이런 거를 함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좋은 곳에 머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싫어도 미워도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좀 더 묵상해보고 마음이 좀 더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랑하지 못할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과연 이 말씀을 또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건 아직도 의문이에요. 계속 저의 나약함과 싸워야 되고 기도 중에 이 부족한 거를 주님께 계속 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은 없으신지 함께 나누고도 싶네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어제 말씀드린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께 꼭 매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점점 이것을 주님의 또 말씀으로, 뜻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과정, 주님께로 나가는 과정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어떻게 뚝딱 될 수는 없겠죠. 네, 여러분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 내가 모든 일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 다 용서하기도 너무 힘들어. 벅차. 이런 거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점점 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를 부족한 나를 주님께 계속 청하면서 하루하루 또 충실히 살아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